사무엘하 우리 2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소위 이제 연합, 통합의 리더십을 보게 됐죠.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항상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진영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이끌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이르게 되고 이제 13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이들 요압이 이제 또 다윗의 신복을 이끌고 이제 기브온 목가에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각각 지파의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과 이제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먼저 제안하는 게 뭐냐면 12명씩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12명씩 뽑아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제 죽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지파끼리 그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게 되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싸워야 될 대적은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파들끼리 싸우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제 12명의 그 대표끼리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전면전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심히 맹렬히 싸웠다는 거예요. 쉽게 승패가 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다윗의 유다 지파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게 7년 반입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7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두 지파 간에 두 진영 간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울처럼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한 삶이 됐을 때 그 삶은 점점점 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때 점점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의인의 길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시편 그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리에 섰을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점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순간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오늘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섰던 다윗의 인생,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잘되고 강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